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그 감사 절기에 맞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3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들은 자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고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비몽사몽간에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이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설교 들을 때는 비몽사몽인데 예배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그 하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신 거예요. 설교는 듣긴 하지만 곧 잊어버린다. PPT 넘겨주세요. 설교를 듣긴 했지만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는 동안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와 그 도전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있긴 하고 또 찔림도 있기도 하고 도전도 있어요. 근데 곧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일단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특별히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현장에서 회개도 했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들을 살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곧 실패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요. 일시적으로 잠시 순종은 하는데 늘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1번하고 5번까지 제가 이 다섯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 1번, 2번이 많습니다. 뭐예요? 1번, 2번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날로, 그 순간으로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순종하지만 지속적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차이가 뭐냐면 은혜를 받아 도전을 받아 순종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거고요. 4번은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는 거죠. 5번은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한다. 이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될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왜 이리 힘이 들고 복잡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먼저 발견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사실은 누가 싫어하냐면 내가 싫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있다고요. 내 육체의 소욕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나는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니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처음 듣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고 신앙의 본질을 듣고 참된 신앙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의 길이구나. 이제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 한 것이 억울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잘못 가르쳐준 교회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신앙의 본질을 듣고 배우고 참된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으니 이제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다, 여전히 복잡하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제가 잘 안 된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 이론은 내가 충분히 동의하는데 실제가 안 됩니다. 실제가 안 되니 여전히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잡해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가?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거짓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실제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신앙 얘기를 잘못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참된 신앙을 듣고 신앙의 본질을 듣는데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실제가 안 되고 여전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신앙생활을 사실은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정하기 싫어도요, 인정하시고 이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저는 이게 영적 인지 부조화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나는 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조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나는 원하는데, 나는 원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이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얘기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의 억압 아래 죄의 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자유가 아니고요, 사실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오직 서로 종노릇해라. 이게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종노릇할까? 사랑으로 어떻게 종노릇할까?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접근을 합니다. 꼭 서로 종노릇한다 이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주의적인 접근을 해요. 이런 접근을 우리는 옛 언약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그걸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문자에 의한 삶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접근, 옛 언약의 접근 방식, 문자에 의한 삶, 이건 다 이제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럼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셨을 때, 교훈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우리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실 듣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실패해요. 하라는 거 못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여전히 우리 하고 있어요. 여전히.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첫째 같은 방법, 즉 율법주의적 접근은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십자가 복음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실패한다, 안 된다.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배워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경험해서 알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배워서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실패하는구나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적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실패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있는 나는, 거듭난 나는
그러니까 거듭난 양심과 그 이성을 따라서 이제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부족할 때가 있다. 연약할 때가 있다. 그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며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부족할 때, 능력이 없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을 빌리면 은혜를 구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능력이 부족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주장이 맞는다면 성령님은 늘 가만히 계셔야 돼요. 늘 가만히 계시다가 어떤 성도가 자기 연약함을, 자기 무능력을 깨달았어. 그럼 그때 뭐예요? 도와달라고 해. 그러면 그때 잠시 와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 첫째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혹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나름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 이런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적인 접근을 할 때와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긴 하지만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둘 다 결국은 내가 잘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반드시 육체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게 그 육체의 자랑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육체의 자랑으로 나타나고 자기 의로 나타나면 주체가 하나님과 성령님이 아니라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랑, 이 자기 의란 결국 자기 영광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 그리고 이 자기 영광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의 근거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게 만들고, 이 자기 영광은 육체의 자랑, 자기 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육체의 욕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대할 때 더 분명하게 살펴보겠지만 한 번 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거는 육체의 본성,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의 열매인 거죠.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요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음란한 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성적인 거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이 호색이 음란인 겁니다. 이거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영적이지 않잖아요. 영적이지 않아요. 오늘날 굉장히 이 육체적 자극을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성적인 타락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성적인 문화가요, 성경하고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빗나가도 아주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게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우상 숭배와 주술은 영적인 거를 말하죠. 영적인 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 관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거, 그리고 관계적인 영역에서 이런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육체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관계적인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제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이 뭐예요? 다투는 것.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21절 투기가 뭐예요? 질투예요. 술 취함과, 여기 술 취함이 뭔지 아십니까? 네, 좀 분명하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술주정 말하는. 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뭐가 술 주정하잖아요. 그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여기서 방탕함은 뭘까요? 방탕. 이거는 술 취함과 연결된 표현인데, 술잔치래요. 무슨 말이냐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부어라 마셔라 막. 예, 그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이 육체의 일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버려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일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참담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건 미래적 일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관점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한 건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지금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일의 특징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그분은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재밌고 행복해요. 재밌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근데 그 길 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육체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육체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상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한 육체의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태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늘 찔리고 불편해요. 여기 아마도 이 술 취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하면 술 먹고 있는 인간들은 벌써 찔릴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지 않고 있다면,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노골적으로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면 자기는 육체의 소욕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다고요. 근데 육체의 일은
육체의 욕심은 더 고상하게, 더 고차원적인 상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보일 수 있고 경건해 보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신령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해 보이는 것이, 그 경건해 보이는 것이, 그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차원적인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정말. 적어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답은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인정되지 않냐면 아까 말한 그 육체의 일들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경건하게 보이지만, 혹은 영적으로까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없냐? 성령을 따라가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결과는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자기 영광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대단했던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정당화돼요. 실제는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대적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식 안에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당화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죽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였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였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뭐가 가능하지 않냐? 믿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쉬운 성경으로 할게요. 쉬운 성경으로.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서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친해집니다. 서로 영광 받는 사이가 되어지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친해짐은요, 그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서로 죄 짓는 겁니다. 서로. 이 말씀, 앞뒤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더 나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성경이, 그들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문제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진리가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자기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의중을 보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성경 읽은 거 잘한 거죠. 성경 묵상한 거 잘한 거죠. 성경 연구한 거 너무너무 잘한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도 사실 잘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 아무리 읽어봐요, 아무리 연구해봐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운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볼 수 없고 예수 볼 수 없고 참된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해서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한 나머지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그들은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는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구하는, 서로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율법을 보기에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했던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건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형태로, 신앙적인 형태로 뭔가 나타나고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걸 신앙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나의 예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많은 경우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우리 잘 들읍시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생존의 문제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택배기사, 쿠팡에서 택배기사 하신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기사를, 뉴스를 접하고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또 택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생각나고, 얼마나 과로했으면요 소파에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래서 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조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심한 노동 가운데 있지 않는 분이 줘라, 그분은 책망합니다. 내가 그분은,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집안인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한 거 이해하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이라서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철저하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인식과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비로소.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하기 이전에 뭐 얘기해? 서로 사람들은 영광을 구한다고요. 서로 영광을 구해. 서로 영광을 구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 참된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말할 때 철저한 죄인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 때에 믿는다는 것이 가능하고, 그 믿는다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철저하게 타락한 자에게, 철저하게 선한 것이 없는 자에게, 철저하게 죄인인 자에게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서로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자랑과 자기의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인 걸 인식하고 철저하게 죄인인 걸 인식하면 자기가 서로에게 영광을 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 자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뭘 받아들이냐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철저히 타락한 존재, 이걸 받아들였고 내가 인정했어요. 실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거 내가 진짜 인정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인지 부조화 가운데 있어요. 영적 인지 부조화 가운데 있어서 나의 영적인 모순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실제가 안 됩니까? 안 믿는 거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있다면 믿을 수가 없다고요. 믿게 되지 않는다고요. 육체에 자랑하고 자기 의 가운데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있으면 그분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너희는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실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 개념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자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영광을 구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요,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이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느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주님 자리에서 자기 자아를 꾸미고 자기 자아를 치장하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를 따라가는 그 일에 성경을 끌어들이고 신앙을 끌어들이고 영적인 것을 끌어들인다고요. 이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거 육체의 일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율법주의도 나오고 금욕주의도 나오고 신비주의도 나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신앙적인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나를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것을,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참된 복음을 듣는다는 것으로 자기를 주장해서 헛된 영광을 우리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듣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된 복음, 참복음 듣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표현 자체는 틀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를 취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육체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실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신앙의 본질 꽤 오래 들었는데, 십자가 복음 꽤 오래 들었는데
참된 신앙과 참된 복음에 대해서 꽤 오래 들었는데 내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그분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내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를 가지고, 정말 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추구하지만 그 영광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영광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정말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자기 이름은 죽은 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는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갖다 붙이긴 잘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으로 참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오늘날도 인간들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꼴과 다르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은 인지 부조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문제는 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말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꼭 필요해요.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누가 그딴 얘기 했대? 들었다니까 내가. 제 주변에 저에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한 분이 은근히 많았어요.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꼭 필요해요.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전에 우리 교회 카페에 설교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영상 설교도 아니고 음성 설교예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고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장비를 구입하고 조건을 만들 형편이 안 되어서 음성만 송출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음성으로만 들으니까 아쉽잖아요. 영상으로 설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헌금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헌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게, 그분이 주셨던 헌금은 이제 전체적인 장비를 만들고 준비하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칭찬받고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욕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인 거죠. 문제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한다고 말하고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칭찬을 내 자신이 은근히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혹은 그 칭찬을 내 안에서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이름에
내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목사님 필요해요.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돼요. 그분들 입장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즐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듣고 싶어 해요. 그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죄인이에요. 나를 통해 선한 게 나왔다면 그건 은혜이지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와서 내 거라고 착각해요. 그 칭찬을 계속 듣고 싶고 그것을 나는 즐기고 싶어 해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우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 영광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 각자는 사실은 자기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 결국 누구를 위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런 단체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이 인화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를 찾습니다. 누가 제일 잘 나왔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습니다. 나를.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면서 막 괴롭고 힘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비로소 소망이 생깁니다. 잘 나오지도 않은 사진을 보면서 나를 찾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자기중심이고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높여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사기치는 거예요. 잘해주다가 좋은 말 해주다가 뒤통수 맞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뽑아먹고.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요, 사기 맞을 확률이 팍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안 속아. 근데 우린 속아. 그 이쁜 얼굴에 이런 화장품을 발라야지 이제 속는 거야. 이제 그 이쁜 얼굴에 이런 옷을 입어야지 속는 거야. 자기를 정확하게 보잖아요. 나는 뭘 발라도 안 된다, 알골랑요. 난 뭘 입어도 안 된다, 알골랑요. 그 자기를 못 보니까 속아. 자기를 못 보니까. 내가 보면 진짜 저거 하나도 안 이쁜데 이쁘대. 막 서로 이쁘다고 난리야. 여자들, 자매들 보면 머리만 하고 자나요? 안 이쁜데 이쁘대 서로. 내가 보면 진짜 어색한데 이쁘대 서로. 그렇게 해주잖아요.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자기중심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우린 별게 다 자기 의가 돼요. 고생한 것도 가난한 것도 자기 의가 돼요. 제가 어떤 건요, 저런 얘기 하는 건 창피한 건데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자랑으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초청했거든요. 옛날에 간증자로. 목사님, 그분 간증이 되게 강력해요. 간증이. 이분이 막 깽단하고 마약도 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증의 내용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 그 목사님 모셔다가 목사님 간증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 애들이 그 간증을 들어야 된다고.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그 간증 안 한 지 오래됐어. 왜요? 창피하잖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치됨도 몰라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걸 자기 영광으로 자꾸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은 이렇게 나타나요. 자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채우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의식을 아주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냐?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종교적 행위나 의식에 충실했을 때 자기 영광에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반응해 해줘요. 막 해줘요, 옆에서.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제. 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반응이 나와요. 그걸 내가 즐겨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지금 뭐라고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세상 초등학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혹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지혜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이게. 근데 그럼 자의적 숭배가 뭐냐?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23절.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뭐예요? 꾸며낸 경건. 그 여러분 거짓 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이 육체의 욕망 절대 억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천박하게 더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타나지만 똑같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성격상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꾸며낸 경건이다. 자의적 숭배다. 그 진짜 신앙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꾸며낸 경건 자의적 숭배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엘델로 드레스케이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되지 않으니까. 뜻이 이거예요. 원어는 이래요. 뜻이 아델로 드레스케이아는 자의적 예배나 숭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내용과 본질에 거슬려 자신이 고안하고 규정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접근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 숭배, 꾸며낸 경건. 그게 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통하고 있어요. 누구는 참신앙이지만 누구는 자의적 숭배라고요. 누구는 참신앙이지만 누구는 꾸며낸 경건이에요. 이 자의적 숭배와 꾸며낸 경건은 욕망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고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따라가면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주석에는 그 말을 꾸며낸 경건 자의적 숭배를 어떤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자의적 숭배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겸손은 위선적인 겸손을 가리키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금욕주의를 의미한다. 자의적 숭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 신앙이에요. 그게 자의적 숭배, 꾸며낸 경건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막을 길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에 꾸며낸 경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여 만들어낸, 왜 나를 채우려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의적 숭배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규칙과 법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족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서로 뭐 하는지 아세요? 영광을 취하는 거죠. 오, 잘하고 계세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도취가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자의적 숭배적 자리에서, 꾸며낸 경건의 자리에서 뭐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겸손도 나옵니다. 겸손. 여기서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금식 잘하고 철야 잘하고 작정기도 잘해요.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자기 만족이에요.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보여지기에는 경건하게 보인다고요. 보여지기에는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왜요? 신앙처럼 보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 욕심이 없는 신앙적인 모양, 지혜로운 모양처럼 보여요. 문제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 신앙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게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 욕심인 자기 영광,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 숭배고, 그 자의적 숭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셔야 돼요.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보면 이 사람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했구나, 길갈에서 죄를 더했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베델에 가서 그들이 뭐 하는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가 베델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범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세요. 그걸 죄로 규정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자의적 숭배가 되면 그게 예배 드림이, 헌신이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성경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예배하고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한 걸 뭐라고 여기냐면 그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의적 숭배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이 그들이 열심히 드리는 그 예배, 그들 스스로가 기뻐하는 예배, 그들이 은혜 받고 있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자기들은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기는
막 노래하고 막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뭐예요? 지금 막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그 예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겠냐고요, 지금. 다들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배를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게 자의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시대를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 은혜가 됐다. 그 은혜가 된 그 감정이 하나님 보시 합한 거냐?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배의 순간에 내가 은혜라는 걸 받았어. 그럼 그 은혜가 진짜 은혜겠냐고요. 자의적 숭배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백날 받아봐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자기 중심성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제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혼돈 가운데 빠진 적이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 듣고 막 울고 불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때로는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막 그러는데 그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삶을 보면 그건 뭐냐? 자의적 숭배예요. 꾸며낸 경건이에요. 왜 꾸며내냐? 만족하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경건도 꾸며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도 꾸며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우리 막 은혜가 있다고 막 충만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은혜가 있다, 뭐 기름 부심이 있다, 뜨겁다, 좋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집회와 예배가 자의적 숭배일 수 있다고요. 꾸며낸 경건일 수 있다고요. 내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임재래. 그거 전혀 하나님의 임재 아닐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니야. 그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을 보면 육체의 욕심이 금해지지 않는다고요. 그 자의적 숭배와 경건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육체를 내가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되지 않는다고요. 도리어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